지난해 11월 달에 약 700명의 3040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700명의 3040에 물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거의 절반에 이르는 10명 중 4명 꼴로 신앙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 회의감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회의감에 들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재질문했더니 이와 같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37%의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목사에게 실망해서, 그래서 목사에게 실망도 약간 첫 번째 거랑 비슷한 범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개를 묶으면 50%입니다. 3040의 인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 첫 번째, 그 절반은 신앙인들의, 교인들의 이중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과 그들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바와 그들의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을 회의감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회의가 없어지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3분의 1의 사람들이 저절로 회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것을 진행했었던 그 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회의감이 있었는데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무뎌졌다.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루어내셨잖아요. 여기까지 22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팔리고, 그것에서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애굽의 2인자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애굽의 가뭄을, 흉년을 주셔서 가뭄 가운데 이들이 살지 못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얘기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꿈이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보자 하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22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22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이중적인 모습들 속에서 왜 우리는 이 교인들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는가? 교회 안이 이럴진데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그 마음이 벌써부터 닫아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집단처럼 우리를 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도가 신실하지 않아서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들, 바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26절, 45장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말했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자,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입니다. 이 말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리둥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은 차가워지다, 그리고 마비되어지다, 심장에서 쓰면 심장 마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어리둥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굳어버리는 거죠. 정신이 멍해지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강대국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야곱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야곱의 문제는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야곱은 그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꿈 이야기요. 그럴 때 형제들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그 말씀을 간직하였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한계의 일들, 요셉이 죽은 것 같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죠. 간직하다라는 말은 보호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한계의 지속성 속에서 그는 말씀을 보호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믿을 만하냐 믿을 만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흉년과 가뭄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도 임한 거예요. 그의 심령이 가뭄이었어요. 그의 심령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 은혜가 심어지면 촉촉한 땅에 되어서 뿌리 내리고 자라야 하는데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정말로 굳어져 버린 강팍한 마음의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이곳에 이 야곱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서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혀 심겨지지 않고 전혀 간직되어지지 않고 그저 껍데기로만 종교 생활하며 앉아 계시는 이 모습, 껍질만 신앙이고 그 속은 완전히 강팍해져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껍질 신앙도 완전히 메말라서 바스라져서 이것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혹 이곳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27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어떻게 해서 이 기운이 소생되었나? 자, 근데 이 소생됐다는 이 말이 하야라는 말이거든요. 하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령이 하야라는 말이에요. 죽어 있었던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자 생기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서 기운은 루아흐, 그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야, 소생하게 되었더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의 마음이 어리둥절하고 마비가 되어 있고 굳어져 버리고 차가워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이제 야곱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마비된 마음에서 소생된 마음으로, 여기 NIV를 가져왔는데요, 리바이브죠. 부흥하는 이러한 생명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메마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두 가지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글 성경 보면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영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보시면 When they told him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말했을 때,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말했을 때, 그리고 and when he saw the cart, 그 야곱이 수레를 보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보면 야곱의 영혼이 부흥하게 되었다,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뭐예요? 형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그리고 애굽의 왕궁 수레, 이 두 가지가 굳어졌었던 야곱의 마음을 녹이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증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 이들이 했던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야곱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야곱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말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느 사실이 아니라 그 요셉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대화하며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형제들이 갔더니 웬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통곡이 온 왕궁을 다 채울 만큼 큰 울음이 되었고 알고 보니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식탁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우리는 진미성찬을 먹었고 이런저런 일 있었고 베냐민도 오라고 하고 이런저런 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오라고 하고 아버지가 불편하실까 봐 수레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다투고 이러고 있으니 형들은 아버지 모시러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바로 이러한 요셉이 했었던 자신들과의 그 친밀한 이야기들, 바로 그 긴밀한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에요, 야곱에게.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 메말라 있는 진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요셉이 살아있고 통치자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말하실 때 이것이 마치 어느 주일학교에 배웠던 교과서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열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전혀 감흥이 없는 먼 나라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읽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관적인 말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비록 어렵고 험난한 순간이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와 그 소망, 남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지를, 나의 하나님과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들, 바로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생한 증언이 굳어져 있었던 야곱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참 넘치기 원합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들 말고요,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요. 혹시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간증을 찾아보십시오.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 우리 공인된 기독교 방송 많잖아요. 물론 그런 곳을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간증들이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우리 목장 모임과 또 각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그런 간증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운데 무엇으로 싸웠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 바로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소생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수레를 보고서야. 그렇죠. 왕궁 수레를 보았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수레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물체이지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 왕궁의 수레예요. 그냥 수레가 아니고 바로가 친히 내려준 애굽의 왕궁 수레예요. 아마 삐까뻔쩍했을 겁니다.
그 안에 각종 진귀한 것들과 의복들이 막 그 먹을 것들이 다 놓여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이 수레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 수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땅은 산지가 많아서 평야인 애굽에서나 잘 쓸 수 있는 그런 수레이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수레를 보니 이 수레는 비록 내가 내 늘어놓은 요셉을 보지 못했고 애굽의 그 왕궁을 보지 못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신앙의 회의감이 듭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레를 보지 못해서예요. 본체가 있으면, 본체를 못 보면 그림자라도 보면서 본체를 봐야 되는데, 온갖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본체도 없는가 보다. 교회에서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영혼이 귀한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서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 되어가는 모습들, 도대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성경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온갖 돈과 온갖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큰 이벤트를 치러내면서 이것이 천국인 것처럼 말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깃들어 있지 않은 그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은 어떠한 김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생활 하시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줄이고 헐벗은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이 줄이고 헐벗은 자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비뚤어진 특권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수레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왕궁의 수레와도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왕궁의 수레를 보니 애굽에서 온 수레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를 보니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 그래도 교회 안에는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레의 삶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한 병자를 치유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그렇죠. 이들의 증언이 그냥 보통 증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이 너무나도 생생한 증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병 나은 사람이 같이 서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인데 서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바로 그 증언이 맞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이 수레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종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성읍의 관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다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관리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죄수들이 달아나면 그 죄의 값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경비대장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이것 보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경비대장에게는요, 억울한 일로 들어왔었던 바울과 실라가 밤새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경비대장인 나를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뭔가 있구나. 비록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그들이 무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청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같은 그런 명백한 어떤 것과 그렇게 보이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수레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수레로서 이것을 행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니어도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방법, 우리의 기도와 내가 묵상하는 말씀과 우리의 예배가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이는 수레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가 참된 것이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증언과 수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것을 기도하지만 이제 하반기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꾼 뽑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목자도 뽑아야 되고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각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일꾼 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회개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할애하여서 정말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실체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은 힘들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속았지, 이러면서 우리가 일꾼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 일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일꾼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의 이 시간들을 드리리라. 그때에 비록 힘겹고 어렵고 분주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이 영적인 보람과 기쁨이 되는 바로 그 만족,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일꾼들을 보면서 그 실체를 발견하여서 그 수레들을 보면서 그 실체를 발견하여서 너도 나도 일꾼이 되려 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증언과 수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의 증언과 수레를 보셔야 합니다. 천국의 증언과 수레,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천국의 수레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는 거였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자로서,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증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증언이 되었지요. 지극히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증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수레가 되어주셨어요. 애굽의 수레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애굽으로부터 왔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오십시오라는 초청이죠. 용서와 초청입니다. 아버지의 편에, 혹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었던 족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연약한 삶을 살았었던 그 야곱에 대한 용서, 형들이 저질렀었던 동생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용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당신의 삶의 그 가뭄에서 벗어나서 곡식이 있는 이 땅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용서와 초청이 바로 수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수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감과 같은 죽음의 요소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수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레로 오신 거예요. 용서와 초청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마비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수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를 보고서야 마음이 소생하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뜨거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증언과 수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도다, 내가 살아서 아들 요셉을 보리로다. 당장 짐 챙겨서 이제 대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헤브론, 야곱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은 도단까지 갔다가 이렇게 끌려갔지요, 상인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빨리 산지를 내려가서 해안도로라고 하는 이 큰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안 그래도 수레가 있기 때문에 산지를 빨리 내려가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요셉을,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6장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산지를 가게 돼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와 같은 광야의 통로로 고센 땅에, 이집트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길은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었던 길이에요. 그는 왜 브엘세바로 갔는가?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쉽게 읽히는 문구가 아닙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130세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왔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자로서
서야 했던 야곱이 그 이후에도 그의 가족들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이 있고 그토록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있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130세의 브엘세바, 바로 이곳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길, 하루라도 빨리 가서 만나야 할 그 길을 뒤로 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반전입니까? 그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야곱아,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너의 젖이고 내가 너의 꿀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니 그것이 애굽이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길을 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똑같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었던 그 길을 야곱은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길을,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은 패배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가 받은 축복이요, 그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온 이 야곱의 삶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도 칭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증언이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변화된 삶으로 그분을 보이게 되는 수레로서의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야곱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과 수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그의 뜻을 묻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예배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천국의 수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비된 심령이, 우리의 식어져가는 심령이 증언이요 수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녹아지고 소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과 수레로 서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간증이 더욱더 풍성해지시며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 수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닦아져 나아갈 때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며 부흥케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이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빚어져가며 세워져가며 소생케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증언과 주님의 수레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끌어가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며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볼 때에 주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고 복음의 은혜를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능력이, 진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시고 다시 주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사랑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셔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오니 부족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증언과 천국 수레의 삶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증언과 수레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